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기역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산에서 내려와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3가지 정도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때마다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친 후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식에 관한 논쟁이 끼어 있지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후에 12 제자를 세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상황들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에 대한 주제를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를 보던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며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면서 반문을 하시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말씀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능력이 없거나 사기라는 것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병을 고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에는 아무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죠, 즉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공짜로 죄 용서를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선언하셨고, 이것은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고,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실제로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또한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시각에서 보면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게 된 까닭이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을 이 죄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 죄와 질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가 질병을 불러온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진실로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그 후에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세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 땅을 정복한 로마의 수하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세리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수단껏 걷어들이게 했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가져다 주는 수입에 만족하였고 세리들도 중간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자,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비양심적인 자라면 누구라도 엄청나게 착취하여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의 종류도 다양해서 그 중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관세율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 무역상이나 개인들에게 임의로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살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도 이러한 식의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창기나 도둑,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헤롯이나 로마 관리들을 실제로 직접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가히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본문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 이름을 마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태는 앞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즉시 일어나 따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자리에 하였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라면 세리와 죄인들을 심판하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을 그리고 병든 자는 죄인을 각각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개별적인 설명이 길므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는 로마의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 얻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긍휼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고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넘어져 있고 눌려 있는 우리의 자아에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의 시작 첫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